오늘은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서입니다.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동시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벨론 포로가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포로 다음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였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느헤미야는 상당히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 있는 사람이 왕의 포도주,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경우에도 술관원 맡은 장과 떡 맡은 관원이 있었는데, 술 맡은 관원은 다시 복직했고 떡 맡은 관원은 사형을 당했던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술 맡은 장관, 음식을 담당하는 장관은 굉장히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왕도 수저가 은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은으로 된 것은 그 수저를 이렇게 딱 음식에 대면 독이 있을 때는 은 색깔이 검게 변합니다. 그러면 이제 독이 있으니까 먹지 않고 이제 음식 장만자가 문제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얼굴이 바뀌어 버렸어요. 근심의 얼굴로 됐으니까 얘가 무슨 음모를 하는갑다. 그래서 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사실은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성문이 다 깨어져서 그렇다. 나로 하여금 돌아가서 성을 복원하게 해달라. 참 어려운 말을 합니다. 이거는요, 바사 왕국에 대해서 내가 대항하겠다라는 의미를 띱니다. 네. 바사 왕국에 대해서 당신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를 중건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당신하고 이제 적으로 삼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왕은 흔쾌히 가서 성을 쌓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성을 쌓는 장면이 여러분들 주보 제 표지에 한번 보세요. 주보 표지를 보시면 이 성벽이 52일 만에 2달도 안 걸려서 준공이 됩니다. 그 준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벽을 쌓은 게 아닙니다. 이미 쌓여져 있는 성벽인데 허물어진 부분만 보수 작업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분들 위쪽에 보면 한시 방향쯤 보면은 빨간 색깔로 벽돌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느헤미야가 다시 복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성을 넘어갈 수 있을 정도가 성벽을 허물었으니까 다시 그걸 그만큼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부분을 보수하면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 성을 쌓은 정도를 보면 아예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주보 11쪽 주보 11쪽에 보면은 거기에 새까맣게 6시 방향으로 새까맣게 줄친 부분이 있죠. 요게 뭔가 하면 다윗 시대 때에 쌓은 다윗 성의 크기입니다. 다윗 성은 요만하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가서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갔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곽은 더 크게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 때는 아예 절반 정도가 새까맣게 되어 있죠. 그만큼 크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는 이 성벽이 히스기야 시대만큼 한 게 아니고 솔로몬 시대의 성곽만큼만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크기로 되어 있느냐? 지금은 좀 허옇게 되어 있는 큰 사각형이죠. 그게 지금 예루살렘의 성곽의 모습입니다. 지금입니다. 현재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을 복원한 것은 요 정도 크기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12쪽. 12쪽 그림을 보면 지금 크게 되어 있는 것은 오늘날의 성곽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솔로몬 시대와 느헤미야 시대의 성곽이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총독의 자격으로 보냅니다. 총독의 자격으로 가서 50일 만에 예루살렘에 성을 쌓고 그리고 기원한 사람들 한 5만 명이 기원하는데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에 합쳐서 한 5만 명이 귀환하는데
그 기원한 사람들 중에 진짜 예수쟁이가 누구냐, 진짜 기독교인과 가짜 기독교인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을 뽑은 그 이름들이 써진 것이 느헤미야 10장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0장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10장 1절에 나온 이야기는 정말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는데, 주보의 본문하고 또 설교 본문하고 조금 성경 구절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거기까지 해서 쭉 넘어가서 27절까지 넘어갑니다. 내가 그것은 오늘 생략을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1차 목적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뭐라는가 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거 아주 당돌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망하게 하려고 성을 파괴시켜 놨는데 너가 중건하겠다고? 이거는 그냥 정말 막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느헤미야가 왕에게 그 신뢰를 얻었는가. 그 신뢰를 얻었단 말은 정직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이 이렇게 한다면 그 기독교를 내가 믿겠다는 간접 의사입니다. 내가 믿는 신을 일단 배제하거나 뒤로 제껴놓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믿는 신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신을 내가 받들어야 되니까 그 신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느헤미야의 목숨 하나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성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적국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삶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일당은 페르시아의 제국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짜 예수쟁이들이 그걸 방해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려니까 너 무슨 성벽을 건축한다 그러느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하면서 조롱한 사람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족보가 좀 이상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인친 언약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가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날의 기독교도 예수쟁이들이 말이야 너무 배타적이다. 진짜 배타적이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보다 더 배타적인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우리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그날부터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뭐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은 기독교는 배타적이 돼서 왜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그거는 가짜 예수쟁이들이 나와서 그래요. 어제도 제가 이제 세미나에서 논문을 발표하면서 진짜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비기독교인적이다는, 예수쟁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배타적이다는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반대하는 이유가 30몇 프로인가 40몇 프로, 이게 한 80%가 전부 다 비기독교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그거 빼면 기독교는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산발랏들이 일당이 뭐런가 하면 나도 유대인이다.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취급하면 안 되죠. 그런데 교회도 이미 그렇게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도 없는 사람이 집사로 임명되기를 바라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장로가 되기를 바라는 것. 그러니까 또 돈 내주니까 하라. 그거는 넌 크리스찬을 갖다가 교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일이죠. 자, 하지만은 얼마나 사람이 부족했으나 느헤미야는 산발랏 일당들을 다 배제해버립니다.
다 배제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인친자들, 10장 1절에 나오는 그 이하의 사람들, 그 인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력이 딸려서 막 힘이 들어서 새벽에 별 보고 나왔다가 별 보고 집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쌓아갑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 성벽에 무엇을 숨겨놓아서 무너뜨리게 할 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희한한 일입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2쪽입니다. 12쪽 5장 1절부터 5절.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성벽을 지을 때는 분명히 올바른 생각을 갖고 성벽을 짓지만 내 이웃에 대해서는 매정해요. 고리대금 다 받아요. 여러분들 사부이자 써보셨습니까? 지금은 몇 부죠? 지금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한 1부 됩니까? 1부가 안 되죠. 0.6, 0.5 그 정도 될 겁니다. 4부 이자를 제가 400만 원을 썼는데 돈을 좀 벌어서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신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 6년 지나니까 1000만 원이 넘었어요. 1300이 됐어요. 물론 이제 1년 만에 1300을 다 갚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1년에 1000만 원을 벌었어요. 10개월 동안에 1000만 원을 벌고 300 모자란 거는 형님이 미국에서 보내줘가지고 이제 1300을 다 갚아버리게 되죠. 그 빚 겁납니다. 그런데 동족들의 빚을 빨아먹고 있어요. 고의를 빨아먹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그것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성벽을 쌓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일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고 탕감을 할 수 있으면 탕감해 주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자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나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독사의 혀입니다. 이자에 물리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물어뜯다, 괴롭히다는 의미가 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했고 7년이 되도록 갚지 못하면 탕감하게 했습니다. 항상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안 지켜져요. 교회 안에서. 심지어 교회가 교인들에게도 이자를 물려요. 예를 들어서 나 헌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그 작정 헌금 못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돈 떼먹으려고 그러냐. 하나님 돈 떼먹지 말라. 평생 그거 가지고 빚쟁이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케 하려고 기독교인을 자유케 해주려고 종의 명예를 풀어주셨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빚쟁이를 만들고 이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지금도 강조하지만 교회 헌금은 빚내서 하지 마라. 절대로 빚내서 하지 마라. 약정도 하지 마라. 있는 것만으로 해라. 충분하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뭘 했느냐? 와서 보니까 본래는 성벽을 쌓으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됐어요?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이자 받지 말라는 거 성경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예? 7년 되면 다 탕감해 주라고요. 그런 손해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손해보는 것이 이익이라는 걸 몰라요. 이거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성경 말씀대로 사는 데는 모른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하고 의논을 합니다. 자기는 총독이에요. 느헤미야는 총독이고 에스라는 그 당시에 성경 학자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불러서 우리 성경 가르칩시다. 그렇게. 성경을 가르칩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는 좋습니다. 성경 가르치십시다. 그러면 내가 권력을 발동하겠습니다. 다 수문으로 집합해라. 여러분들 그 지도가 12페이지 지도 있죠. 그 지도 보면 그 주국처럼 생긴 거,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다는 거기 보면 빨갛게 표시된 데가 있죠. 거기가 수문, 물이 흐르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흐르는 문, 그 앞 광장에 다 집합을 시킵니다. 총독이 모여 그러니까 이제 다 모였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학사 에스라가 나와서 이제 율법을 가르칩니다. 우리 13쪽에 성경구절 8장 1절부터 4절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고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요, 학사 에스라가 성경구절을 읽습니다. 그리고 대충 어떤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나면 레위인들이 다 1대1로 붙어서 혹은 그룹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학사 에스라가 읽은 성경 본문이 뭔 줄 아느냐, 그걸 설명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언제까지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새벽부터 정오니까 최소한 6시간입니다. 오늘 6시간 여기 머물까요? 새벽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 정말 성을 지으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성경을 몰라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 배웠으면 됐죠? 됐을 것 같은데 실제로 성경을 배운 대로 실천하자 그랬어요. 그때가 7월 달이거든요. 7월은 절기 중에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7월 1일 나팔절. 한번 해볼까요?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 7월 15일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그래요. 안 되겠다. 우리 말씀을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실천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집 안에서 자지 못하고 집 밖에 살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편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1년에 3번 정도를 괴롭힙니다. 교회가. 힘들게 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일 힘들게 하는 시간이 첫 번째가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밤에 서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서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이유로는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맛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맛이 없도록 먹어야 돼요. 그게 곤욕이죠. 맛없는 빵을 일주일간 먹는데. 그거 한 번 있죠. 그리고 난 뒤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이에요. 밥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옛날 고 간다 그랬잖아요. 장례 치르면 아이고 눈물도 안 나면서 곡을 냈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나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라서 곡하는 사람을 샀어요. 30명 50명 사가지고 손님들 오면 그냥 하루 종일 아이고 하고들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곡을 하는 듯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 죄 있는 거 다 끄집어내놔라. 죄 지은 거 정말 내놔라. 그렇게 1년에 한 번 고생시켰어요. 이젠 우리가 수확했겠다. 뭐 쌀도 넉넉하고 채소도 넉넉하고 김장도 다 했다. 이제는 넉넉하다. 그러면 떳떳한 데서 살자야 되는데 안 돼. 밖으로 나와. 천막 지어. 근데 천막이 근사하게 이슬도 안 떨어지고 바람도 안 통하게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락하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붕은 엉성엉성해서 쳐다 누우면 하늘의 별이 보여야 돼요. 벽은 바람이 설렁설렁 들어와야 돼요. 잠이나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 생활을 일주일을 시켜요. 그런데 교회에서 편안한 걸 너무 좋아해. 이제는 뭐든지 편안해야 돼. 요. 아니요. 성경은 1년에 3번은 괴롭히고 자기가 1년에 3번 7월 1일, 10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32일, 33일, 34일, 35일, 36일, 37일, 38일, 39일, 40일, 41일, 42일, 43일, 44일, 45일, 46일, 47일, 48일, 49일, 50일, 51일, 52일, 53일, 54일, 55일, 56일, 57일, 58일, 59일, 60일, 61일, 62일, 63일, 64일, 65일, 66일, 67일, 68일, 69일, 70일, 71일, 72일, 73일, 74일, 75일, 76일, 77일, 78일, 79일, 80일, 81일, 82
그 헛되이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종한다 그럴까요? 방탕함에 살지 못하도록 딱 막아놨어요. 제도적으로 막아놨어요. 근데 이때가 7월 달이라 우리 적어도 대속죄를 지키자. 그래서 대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했습니까? 또 보면 초막을 짓고 우리 밖에서 자자. 얼마나 불편한 삶인지 몰라요. 하루 정도 캠핑은 재미있지만 일주일 캠핑은 즐겁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나팔절, 7월 15일 날 초막절 이런 날들을 규례대로 다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7월 10일은 지나버렸어. 그러면 지났으니 가지 말자. 아니요. 아니야. 해야 돼. 그래서 7월 20일 날 또 해요. 초막절 지난 다음에 또 대속절을 또 가져요. 이것이 그 긴장관계, 내가 죄를 짓는, 너무 편해서 죄를 짓는 관계가 안 되도록 언제나 자기를 긴장관계 속에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 살도록 했습니다. 자, 14쪽, 15쪽에 보면 제가 이스라엘 절기를 그 도표로 내놓았습니다. 1월 달에는 1월 1일부터 10일까지 누룩을 제거하고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준비하고 1월 14일 날 유월절 핏부림이 있습니다. 근데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서서 해야 돼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쓴 나물을 먹어야 돼요. 고행에 시간이 있은 다음에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 안식일이 두 번 들어가는데 맛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추수가 와서 추수를 즐기게 하고 그리고 5월 3월 되면 오순절을 지킵니다. 그러고 난 뒤에 7월 1일 날 나팔절을 지내고 7월 10일 날 대속절, 7월 15일 날 초막절. 그러고 나면 이제 괜찮다. 이 정도로 너가 너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니 죄를 짓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한 3, 4개월 잘 지내라. 그러나 1월 달 되면 여차없이 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통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재무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는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출생과 부활의 관계가 연결되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너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귀국해야 된다.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12년이 지나고 난 뒤에 참 오랫동안 총독 생활을 했죠. 12년 동안 총독 생활한 다음에 32년째 자기는 다시 바사 왕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다 한 다음에 왕이요, 내가 이미 예루살렘 총독으로 살았으니 예루살렘 총독으로 계속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그래, 너 없어도 잘 됐고 너가 예루살렘에서 정치 잘한다는 말 들었으니까 다시 가서 완성해라. 그래서 떡 들어왔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15페이지에 있는 중간에 있는 파란색 성경 구절 느헤미야서 13장 1절부터 19절을 상당히 축약해서 써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내가 본 적 안식일에 수트를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왕복하는 기간에 최소한 3개월씩 걸려요. 그러니까 1년 정도를 이제 있다가 온 거예요. 1년 정도 있다가 또 와 보니까 도비야하고 속닥속닥한 레위인이 생겼어요. 도비야가 내가 뭐 어떻게 해줄 테니까 너 나하고 내 편 들어라 해가지고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내는 헌금을 빼돌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쓰는 다른 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진물과 이런 것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안 보인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다 도망갔습니다. 이 도망갔다는 말에는 첫 번째는 레위인들이 신앙이 약했다는 소리예요. 먹고 살 것 때문에 그냥 손 들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렇게 손 털게 된 이유가 뭐냐? 헌금 안 하더라 이거죠. 왜 안 하느냐? 레위인한테 배울 게 있어야 헌금을 하죠. 배울 게 없는데 내가 뭐 한다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요? 맞는 말이잖아요. 레위인은 실력 없고 가짜뱅이고, 또 레위인들은 먹고 살려니까 헌금들을 안 하니까 자기 뭐 조그마한 밭대기 하나 얻어가지고 그걸로 가서 그냥 농사 짓고 살고 있으니까 무슨 소리들 하느냐? 너희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줬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줘봐. 안 하는가? 성경 읽도록, 성경 연구하도록 분위기 만들어 보라고. 안 하는가? 그래서 민장들을 꾸짖고 다시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서 제대로 가르쳐라. 제대로 가르치면 제대로 공부해라. 그리고 와서 딱 보니까 안식일이 아니야. 지 마음대로 날이야. 안식일 날 안식할 줄 몰라요. 지금 우리는 쉬는 날로 하는데 주보에 보시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안식에 대한 설명이 다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게 절대로 쉬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는 날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됐으니까 일단 제도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안식일날 문 닫아. 장사꾼 못 들어오게. 그래서 아예 장사가 안 되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제 백성들이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장사 안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나와서 성경 배워.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돌짝 위에 뿌려진 씨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돌밭이라는 개념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돌멩이가 아니고 어떤 돌이라고 그랬죠? 이런 반석과 같은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돌이 뭐 기본적으로 이 강대상이 이 정도는 뭐 기본이고 큰 넓은 돌덩이 있는데 그 위에 흙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씨가 떨어졌으니까 뿌리가 내리는 듯 했는데 더 이상 흙이 없으니까 말라 죽었다고 봐요. 느헤미야가 와서 학사 에스라하고 성경을 가르치더니 야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되겠다 하고 했는데 자라는 뿌리가 약해요. 깊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환난을 당하니까 아이고 나는 못한다. 그리고 도망치거나 말씀대로 행동을 안 한 겁니다. 지금 내가 조금 신앙이 좋아졌다 천만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를 하셨지만 환난 안 받고 신앙 성장한 거 보셨어요? 세상도 그래요. 이제 12월 3일 날 수능 시험인데 그 시험 환난 안 통하고 대학 가는 거 봤어요? 세상도 그거 허락 안 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이 허락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게 잘못된 거죠. 이번에 장로님들 시험 칠 때에 제 과목에서 또 과락이 생겼어요. 그 장로님들 대부분 다 뭐, 아이고, 교회 수고하셨는데, 뭐, 안수집사님들 수고하셨는데, 통과시켜야 나는 건 못한다. 앞으로 장로가 될 사람들은 그만한 훈련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진급을 시키느냐. 더 많은 일을 맡기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군대는 시간이 되면 진급합니다. 그래서 제대할 때 다 병장으로 제대해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병으로 제대하는 녀석이 있고, 상병으로 제대하는 녀석이 있고 병력으로 제대하는 녀석이 있네. 티오제예요. 티오. 인원수가 있는데 그 인원수 안에 못 들어가면 진급이 안 돼요. 아니 학교도 그래요. 고등학교 1학년 시험 쳐서 과락이 있으면 2학년을 안 올려줘요. 그 시험 패스해야 2학년 올려줘요. 그 패스해야 3학년이 되고 졸업을 해요. 특히 공립은 더해요. 사립은 제가 어떠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립은 철저하게 따져서 올리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 18살이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3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공부가 못합니다. 나가십시오. 퇴학당했어요. 시간 안에 못 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 왜 안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대학 가면 대학 안에 또 성인학교가 있으니까 성인학교에서 공부해서 대학 가면 됩니다. 근데 왜 교회만큼은
그게 안 되느냐고 말이에요. 연수 가지고 뭘 잡으려 한다? 아니요. 하나님은 신앙의 크기만큼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일단은 제도적으로 막아놓고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또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또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약한데 나 이제 신앙이 좀 좋아졌다. 그러니까 난 앞으로 뭘 할 수 있을 것이다. 천만에요. 느헤미야가 딱 떠나고 나니까 다 타락해버렸어요. 다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땅을 갈아버립니다. 돌멩이 치워버립니다. 진짜 옥토를 만들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으로 태도를 정해버려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제도 속에서 일단 살아가야 돼요. 거기서 내 속을 경작을 해내린다. 사단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은지 아닌지를 빤히 알고 있습니다. 내 신앙의 뿌리가 약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낚아채워버립니다. 나는 잡힐 수밖에 없어요. 뿌리가 약한데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뿌리 내린 거 가지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요. 신앙의 뿌리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주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변화되는 과정은 이제 다음 주 주보에 나갑니다. 정말로 이 안식일이 그냥 예배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시큰일하고 주일날 쉬는 날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나의 일주일의 노력이 주일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엿새 동안 일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일했기 때문에 주일에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국교회가 다 놓쳐버렸어요. 진짜 주일은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날입니다. 몸이 피곤해서 쉬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공부 안 하고 쉬는 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공부 안 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냥 참석하면 잘했다. 참석 잘했어. 박수. 예배 드렸죠? 그거 가짜 예배입니다. 그거 가짜 예배예요. 행동이 따라오지 못하는데 무슨 예배예요? 학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놀고 있으면 그 학교 간 거예요? 가짜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나의 날인데 나한테서 공부하는 날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성경 말씀 배워야 돼요. 제가 그 이야기 하니까 집사람이 당신 참 지독하다 그래요. 어째 그 소리를 이제는 좀 중단할 만한데 지치지도 않냐. 이게 6년 된 것도 아니고 30년 된 거예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런 교회가 안 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있고 악사 에스라가 있어 본들 뭐합니까? 얕은 신앙을 가지고 마치 깊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니 느헤미야가 사라지고 학사 에스라는 권력이 없으니까 가르치고 싶은데 사람은 안 오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레위인들 다 도망갔어요. 여기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주보에는 쓸지 않았습니다만은 또다시 이자놀이하고 또다시 돈 못 주는 사람들 잡아다가 자기 종으로 삼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정말 엉터리죠. 그래서 참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여러 교훈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잠깐 배웠다고 내 신앙이 깊어진다고 착각하지 마라. 목사도
꾸준히 연구해야 되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아 이런 뜻이 또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수준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이제는 주일은 말 그대로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다, 내 날 아니다라고 제껴놔야 돼요. 이것이 새롭게 운동이 퍼져나가야 됩니다. 금년 안에 이렇게 지났다 할지라도 이제 또다시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제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